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 2024년 행복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가정과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말합니다. 다사다난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이 있었고 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또 전쟁과 자연 환경, 요즘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마무리하고 또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실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래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맘때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제 종소리를 듣는다, 정동 지나가다 해돋이를 보면서 나의 소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마다 종교 행위를 하고 빌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안에 이제 들어야 되겠죠. 우리 행복한 교회 2024년 표어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경제 회복, 건강 회복, 내 학업 회복, 많은 내가 부족한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 잘 되길 원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잘 되길 원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죠. 우리 행복한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정에게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유도 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겐 빵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서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사람 안에 있는 이 근본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기적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위한 이런 기적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우리 성도님과 2024년 정말 중요한 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육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얻지만은 가장 중요한 근본 회복, 믿음 회복,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요한 3서 1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머지 부분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하길 원하는데 무서운 시대, 마약 시대, 그러면서 정신문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큰 인기 연예인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얘기죠. 이걸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그게 참 무섭습니다. 자살한 거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시장이 자살해 죽었고 더 큰 연예인도
자살해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성공과 또 그 안에 있는 실력과 그 안에는 인격과 많은 이런 부분들이 열심과 강함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자살해 죽을까요? 자,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고 복음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영적 정신 문제로 사람이 자살해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2024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 그 중에 중요한 회복, 그건 막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오직의 믿음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2024년 매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이 바른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오직의 믿음이 시작이 안 되면 언젠가는 영적 정신 문제 많은 부분 속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결단, 사람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이거는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복음 아닌 것들,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에 각인된 이런 생각들을 편집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과거의 것, 낡은 부대줄을 벗어버리고 편집 설계, 그래서 디자인에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여기에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 그러면서 오직에 대한 서밋으로 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돌이켜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 진정한 이런 감사의 예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1장 4절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33장,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줬는데, 오늘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강대국의 포로로 갈 것이다, 멸망을 계속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시대 뜰, 이건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궁의 최고의 이 뜰 안에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다시 한번 예언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요, 4명의 왕을 통하여 계속해서 포로로, 감옥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든 비참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감옥에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가기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운명 저주, 모든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망대가 끊어진 나. 저번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이곳에 마국간에 정말로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주 더럽고 누추한 그곳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우리가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 운명 저주 가운데 있는 나,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곳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흐트리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불신앙의 세력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 영적인 상태, 즉 믿음의 변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물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망과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무 소박한 꿈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고 그게 완벽한 복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이 바로 모든 사단의 망대를 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나, 물질, 성공. 그래서 수많은 인기인들, 수많은 명예인, 정치가들이 나중에 다 이뤄놓고 결국은 영적 정신 문제, 비참한 그 일을 당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입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시작을 다 빼먹는 이 사단을 여러분들 정말로 욕을 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버릴 것입니다. 그 버릴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의 인간의 그 문제부터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이 관계, 그게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끊어지는 날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신락원이라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관계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바른 모든 것의 시작. 사단이 노린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약속을 끊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은 바로 육입니다. 육. 의식주, 나, 물질, 성공,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시작.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또한 뭡니까? 내 이익과 내 어떤 자존심, 여기에 딱 있으면 불신앙이 확 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이건 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정신과 영의 세계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이 믿음을 줍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먹음직하고 보험직한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2023년 정말로 우리 안에 오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불신앙을 떠나는 것,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생각, 이게 불신앙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운명, 저주.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즉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화하고 복하고 안 되고 죽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영역에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라면, 다르게 말한다라면, 종교적으로 말한다라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생명 중심, 구원과 이 성경과 신앙은 생명 임마누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 이런 거, 행위, 착한 일.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원죄와 사단을 모르니 이런 일이 계속되니 나머지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 속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행위와 열심과 종교인데 여기에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이곳에 칼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학자, 목회자,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영역,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체도 뭐예요? 택함 자체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믿기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영역 속에 주권이 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삶의 복에, 인간의 복에, 종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주권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구원, 임마누엘, 이 믿음의 가치를 내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속에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정말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뭘 하라고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집중, 믿음의 체험,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성전, 교회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성전된 나를 통하여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해서 믿음으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 막 대단한 왕권, 교황, 그러면서 대단한 막 인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 화려함, 막 이런 거. 우리의 신앙은요,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의협심이라든가 청빈사상이 아니라 내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찬양 못한다 그래서 안 하면은 그건 아닌 겁니다. 왕권과 교권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막 보이기식으로 하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루터와 칼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말씀을 내가 알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고백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은 뭐예요?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며 임마누엘이며,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생명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이것이 땅끝까지, 세계 복음하는 곳까지 전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 사람의 뜻, 여기에 의지하면 한계가 느낀다니까요. 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바랍니다. 믿음은 최고로, 내 삶은 가장 낮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저기 집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시작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문제를 통해서 물론 믿음 회복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예배와 말씀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거는 완전히 보스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하다 보면 염려가 오고 여러 가지 불화가 오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요셉, 아브라함, 바울, 사무엘, 다윗, 성경에 있는 인물을 응답받는 사람을 다 보세요. 결국은 문제는 시작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연성, 문제가 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옛날에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자, 개에게 어이구 여기 밥 먹을 때 그릇이 싹 깨끗한 좋은 그릇 줍니까? 개예요, 개. 당연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더러운 그릇에 밥을 먹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일을 와서 여기서 이런 거 펜으로 잘 써, 이렇게 이런 거 잘 정리하고 이런 거 우리 돈 계산하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이런 걸 네가 잘해, 이렇게 안 했어요. 노예는 뭐예요? 개예요, 개. 가장 허드렛 일, 쉽게 말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 똥 푸고 똥 만지고 이런 게 노예예요. 문제? 여러분 오는 거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어떤 기준, 내 판단, 안 된다, 된다. 노예, 즉 요셉은 뭡니까? 당연성. 그래서 필연성. 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모습, 근데 노예니까 노예 신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죄수입니다. 자유도 없고 거기는 뭐예요? 죄수기 때문에. 근데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죠? 자, 요셉에게 임한 오직 요셉에게 임한 언약,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언약의 비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세상과 직장과 업, 가정,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수십만 가지의 문제가 있고 수십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병 난다니까요.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정신에, 마음에 계속 두려움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오게 되고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아뢰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면 화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계속 아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나,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빛과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제 안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비밀이라 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강단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죠. 그렇습니다. 이걸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비밀, 자유, 평안, 회복, 풍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 말씀의 믿음. 어떤 믿음? 구원의 감사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믿음에 한몫하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과 우리들에게 예배하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찬양하며 이룰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24년 믿음의 개혁, 삶의 개혁,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개혁교단입니다. 이 개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내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까이비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톡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문제하고 핍박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핍박, 그 속에 이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청교도들이고 미국 그 시작이 바로 이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이 있어서 국률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진감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의 회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근본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중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정체성의 회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의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밀을 회복하며 임마누엘은 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계속 집중하고 체험한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한 주간 동안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옛날에는 막 부흥에 불 받아라 그래서 은혜인 줄 알고 그 막 신비주의 윤리 율법 평상시에는 예배 기도 말씀 전혀 없습니다. 뜨겁게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또 막 이상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은혜 속에 또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 운동. 그래서 예배는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찬송, 영광 이거 돌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부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발하며 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기도의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 속에는 그 한 사람의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능동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의지, 믿음의 선택, 고백,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안에 바른 시작.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결과는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응답 주시고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신분, 권세. 거지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금이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왕의 신분이 몰라갖고 거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 세상 살릴 주역. 여러분, 미국 대통령 대단한 사람 부자가 만수르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다른 어떤 인기가 많은 것 뿐이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응? 잘하는 게 없어. 난 연예인이 아니야. 돈이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배경도 없어. 교회 앞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이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제자 세우는 이 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이 목표와 방향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셉처럼 당연한 걸 했는데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가정총무로, 국무총리로, 이게 되어짐의 응답입니다. 아니 2024년 영원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일에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화와 견인과 이제 천국 가는 영화, 그 속에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의지. 그게 뭡니까? 믿음에 선택할 거냐, 불신앙할 거냐, 염려할 거냐, 하나님의 망대로 해서 담대히 나갈 거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건 뭐래? 문제라 말했죠. 이 걸림돌과 과거의 것으로 우리를 자꾸 걸림돌하는 이 문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래된 것을 하는 걸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떠나는데 그게 위기예요. 떠나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미친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이상한 꾀져지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리스도도 몰랐는데. 굉장히 갈등과 위기와 문제 우리가 축축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배경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인데 아니 갑자기 다메섹에서 눈을 멀어버렸어요. 위기잖아요, 위기. 요셉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살이, 감옥살이,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문제,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 속에서 시작을 하길 원하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떠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붙여줘서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기도 중에 기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하는 일은 이제 과거의 우리의 기도의 개념하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특권이 하나님 자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는 우리의 이제 여정,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발판, 확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무엇을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그리스도운동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주간 우리가 은혜 속에 기도하고 기도 속에 우리가 일을 하고 업을 하고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 은혜와 기도 속에 믿음 속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뭐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비밀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 복음이 약하고 이 시대에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빛과 소금을 역할할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성도와 제자들이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 갖고 있는 전도자의 삶과 후대와 업과 그 미래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2024년 이런 육신적인 시작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오직의 회복과 부흥의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 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